주일날 우리 박지원 집사님 차가 교회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저께 저녁에 병문안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집사님 차가 앞에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이 외곽순환도로 그 김포 톨게이트 이렇게 톨게이트 들어가는 길에 앞에서 큰 유조차가 뒤에 모서리를 이렇게 툭 친 거예요.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차선 바꾼다고 앞차의 뒤를 쳤는데 이제 여기는 승용차니까 차가 빙빙빙 돌아가지고 옆에 중앙 분리대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다 찌그러져 폐차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건 사람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차는 다 찌그러지고 다 보일 수가 없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유조차가 옆에 뒤를 쳐버려 가지고 차 다친 사람은 없고 차 아주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하고 있는데 큰 저기는 없고 뭐 큰 다치거나 저기는 없고 아주 멀쩡하게 그냥 물리치료 정도 받는 수준으로 그래서 박전 주사는 토요일 날 퇴원하고 아이는 어제 퇴원했고 이제 그렇게 큰 의뢰 없이 그래서 2차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른 차가 와서 또 박았으면은 큰 사고가 났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참 교통사고라는 게 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트럭이나 다른 차가 와서 박아버리면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고 참 제가 그래서 병원 신방 갔다 오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언제 사고라는 건 언제나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자다.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다 똑같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은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로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스러움을 버리고 너무 외모를 꾸미는 거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단정함과 선행으로 내면을 가꾸라.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라는. 그렇죠. 여기서 밑줄을 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2절도 모든 사람을 위해. 또 밑에도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모든 사람.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와 중보. 그럼 뭘 위해, 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경건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때요? 너무 좋죠. 내 친구들을 내가 다 전도해봐요. 그러면 내가 유혹을 덜 받겠죠. 내가 내 가족들,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을 싹 전도해버리면 핍박을 덜 받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해야 될 모든 사명이 기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보 기도.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교회는 국가를 대적하기보다 오히려 기도함으로 평안을 구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나 싸움이나 어떠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기도해 줘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땅에서도 그래도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3절 4절을 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의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바울이 늘 기도했던 거는 뭐예요? 여러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곳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시 그리스도 예수이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 밑줄 치세요. 6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했다. 죽으셨다. 예수님이 유대인만 살리려고 죽으신 게 아니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 유일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중보자이시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받아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왜 분노와 다툼이라고 얘기했을까? 당시 에베소 교회가 분열이 많았고 논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분노와 다툼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모여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 자기를 치장하고 나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라.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맞다.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도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치장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남자들은 모이면 싸우는 걸 좋아. 여자들은 자기 꾸미는 거에 치장하는 거에 거기에 다 빠져 있다. 결국은 뭐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렸다 하는. 여러분 싸우는 곳에 어떻게 거룩함이 있겠어? 자기를 치장하고 막 보여지기를 화려하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건함이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말을 했냐? 당시 이방 문화에서의 여성들은 사치스럽고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막 성전에 나타나기도 하고 예배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었다.
사치스럽고 선정적인 옷으로 예배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무 외모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면의 경건, 내면의 선행. 너희 속사람이 경건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좀 그렇게 열심을 해라.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 거기에 열심을 내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거룩한 일에 10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로 치장해라. 너희 자신을 꾸미는데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써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경건함을 회복해, 거룩함을. 그러니까 이 경건과 거룩함이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부터, 너희 내면으로부터. 그래서 바울의 항상 변화는요, 이 내면의 변화로 인한, 그럼 속사람만 변화되면 되냐? 아니에요. 겉사람도 바뀌어야 된다. 속사람이 변화되듯이 겉사람도 변화되라.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요 11절, 12절 때문에요. 개신교 합동 측, 총신대 그쪽이랑 고신 측은요. 아예 여성들은 강단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대표기도도 안 시키고 하여튼 예배 뭐 1절 뭐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요 말씀 때문에. 야,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감리교는 여성 운동에 제일 앞장선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 그러니까 장로교 그 중신대 쪽은요 맨날 총회 때마다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십시오. 맨날 데모예요. 근데 아무런 10년째 데모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뭐라고 했어요? 여자는 조용히. 야, 이 말 하나 때문에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근데 그러면은 우리 감리교는 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냐 이거예요. 그럼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더 많이 받아버려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안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감리교는 이 여성 목회자들이 훨씬 많아요. 여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고 남자들이 부목사하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다른 뭐 장로교 통합 측이나 뭐 다른 또 장로교도 워낙 파가 많으니까 일부 고신과 총신 빼고는 다 목사 안수 주거든요. 침례교 다. 근데 왜 그런 데는 목사 안수 줄까요? 왜 여성들을 사역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자는 조용히 있어라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 당시 말씀의 배경들이 여자들이 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란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자는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여자는 대표기도도 하지 말고 여자는 교회에서 한마디도 예배만 드리고 설교도 하지 말고 교사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여자는 조용히 있어라 그 말은 당시의 여자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 어때요? 소란스러웠다. 남자들은 싸우고 여자들은 막 자기를 꾸미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때요? 너무나 똑같다. 소란스럽고 막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교회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닌 거에 사람들은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덕목이 뭐예요?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높이려면 누구를 높여야 돼요? 상대방을 높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라.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잘 되고 나는 안 돼도 좋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막 큰소리 치고 싸우고. 제가 이민교회, 뉴질랜드에 그 이민교회에 있어 보니까 이민교회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 성도들이 뭐 뉴질랜드라서가 아니라 모든 이민교회는 다 힘들어요. 왜? 그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는 인정을 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왜 인정을 못 받죠? 영어가 안 되니까. 막 나라에서 뭐 마음껏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막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막 서로 막 인정받으려고 서로 막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제가 이민교회 경험하면서 야, 너무 신기한 게 한국 교회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민교회 배웠으면 좋겠다.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인 거야. 한국 교회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다른 사람 시키라고 나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민교회는요 서로 하고 싶어서 난리. 막 싸워 막 서로 봉사하겠다고 싸워. 막 상상이 안 되죠? 예? 막 서로 막 여성교회 회장하겠다고 싸우고 막. 아이고 진짜 그래. 너무 열심히 해. 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 막 제가 야 심각해.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좀 정숙해라.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목사 한수 받지 말아라. 교회 활동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교회가 니들 싸우는 곳이냐? 교회가 너희들 뭐 인정받는 곳이냐? 교회가 인간적으로 너희들 자랑하는 곳이냐? 그게 아니다. 교회는 뭐 하나님을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복종하는 곳이지 너희들이 서로 막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 교만하고 싸우고 왕노릇하고. 당시에 이 문화가 어땠냐면요 질서가 없어. 무질서했다. 뭐 남자든 여자든 너무 무질서하고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막 또 이단에 빠지고 막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설치고. 그러니까요 이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는 너 온전히 순종해라. 조용히 배워라. 남자를 지배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너무 그냥 막 무질서하다. 막 그냥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윤리와 제자 바울의 윤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문화나 그런 계급 체계를 어느 정도 좀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뭐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해라,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런 조금 그런 유교적인 부분들을 바울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윤리관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남자 여자가 평등해요. 그리고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의 윤리관은 굉장히 개혁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평등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윤리관을 보면은 조금 유교적인 게 냄새가 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울은 선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그러한 질서에 대해서 순응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있다면, 옛날에는 계급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주인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종에게도 전도해야 되는데, 주인과 종은 서로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면 주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쁘죠.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이래버리면은 남자들이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배경의 문화는 좀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모든 게 다 바울처럼 그렇게 다 현실을 순응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윤리관은 굉장히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한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한 구절, 야, 여자는 조용히 있어. 요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요, 아주 무리가 돼요.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러라. 영적인 가치를 높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이루라 하는.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잘 돌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숙해라.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믿음과 사랑. 결국은 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 여성을 마음대로 지배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남자들은 싸우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여성들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외적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이 변화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변화되게 하소서.